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갈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길리앗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멘. 역대기의 1장서부터 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아담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2장에는 유다 자손, 3장에는 다윗의 자손, 4장에는 이름 없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누리었는가. 5장에 보면 요단 동편의 지파, 두 지파 반, 그 지파들이 어떻게 왕성한 복을 받았지만 결국 이름 없이 사라진 이야기들. 그리고 6장에는 레위 지파, 7장서부터 9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소유했지만 결국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이름도 없이 사라진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우리가 아는 열왕기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족보가 이들에게 이렇게 중요할까?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열할 때마다 그들의 역사가 다 꿰뚫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족보로 사람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람의 이름보다는 이들의 역사를 전체를 꿰뚫어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셨고 행하셨는지, 우리는 단지 실패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별하여 주시고 택해 주신 그 민족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의 때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복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정말 고앗 자손은 언약궤와 성전 기물을 날았고, 게르손 자손들은 성전 안에 그 성막은 네 겹의 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각 천을 잘 접어서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 거기 이 성막 가운데 있는 기둥과 이 판자들을 날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 그래서 역대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에는 특이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왕이 되었고 그가 어떻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앙했다가 변질되었는가. 그런데 오늘 역대기는 그런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가? 왜 사울은 실패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게 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게 됐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냉혹한 평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것은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입니다. 조금 이방 나라들과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왕은 이 백성들을 대리하여 위임하여 통치하는 그 백성임,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정말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왕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같았지만 어느 시점인가는 이방 왕들하고 똑같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는 청직이라는 생각입니다. 내 물질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건강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은 구약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신약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삶은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내 물질의, 내 명예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왕의 자리를 어떻게 써야 합당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참 멋진 사람이었고요,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사명감 있는 사람입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그는 발벗고 나갔고요, 정말 그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하나로 뭉쳐서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가장 큰 단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병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느려 보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사울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면 12지파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군인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상비군 제도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게 불안하니까 돈을 주고 자기 개인 용병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용병을 월급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진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용병들에게 월급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이 나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힘들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용병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끝까지 이 나라를 돌봐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잘나 보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 나와 누군가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들입니다. 나보다 잘난 누군가가 넘어져야 내가 잘나 보이고 내가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용하셔서 저 사람도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복 주시는 겁니다. 앞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흥하시고 또 이 청주교회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안 돼야 내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됐고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복을 얻을 수 있다. 사울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힘든 모든 원인은 다윗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잘하면 사울도 복을 누리는 거고요. 정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자꾸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될 건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저 사람을 넘어뜨리고 저 사람을 시기하는 일에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계신가? 내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이유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 주는 사람. 그렇다면 정말 이 제사장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반대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제거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는 것.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정말 처참한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성경의 평가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실까? 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장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방해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느 때가 되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복과 하나님의 세워주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누구 때문에라고 비판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사울의 실패를 보면서 그것도 보통 실패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모습. 그의 시체가 유린되고 정말 불쌍하게 마지막에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것도 자기와 그 아들들이 함께 죽는 모습들. 왜 성경은 이렇게 그의 인생을 평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려오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